네,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끝냈고 지난주에는 단편 설교 한 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한 아마도 6주 혹은 7주 정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관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대한 삶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삶이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연말이 됐으니까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돈 이야기도 할 겁니다. 6주 7주의 시리즈 안에서 돈 이야기가 들어갈 겁니다. 미리 전주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는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저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돈 얘기해요. 그럼 이제 주님이 계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유를 우리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올 한 해 동안 신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실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로에서도 그런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행동으로만 이어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대한 나눔이 그것이 복음을 나누든 돈을 나누든 우리의 관대한 나눔이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로만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관대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관대한 마음과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우리 안에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상적인 해결책이겠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어떤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차차 시리즈를 거듭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 차차 볼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생각해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특히 18장의 이야기는 되게 간명합니다. 오늘 19장까지 읽긴 했지만 19장은 많이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다음번에 19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18장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당시의 성전에서 흔히 있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재수 없는 기도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또 세리가 한 명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굉장히 진솔한 회개 기도를 하죠. 이 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께서는요, 이 기도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볼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의롭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인 14절도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앞에 맨 첫 번째 절과 맨 끝절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스 혹은 디카이오라는 단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물론 법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법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어의 이 단어는요,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의롭다라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승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거는 고대 사람들이나 관심 가질 이야기지 우리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히 법정에 갈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리고 감옥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 앞에 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몇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뭐 이직을 위해서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첫 번째 취직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요,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해서 되게 힘들게 하긴 했지만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나를 이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딱 보면서 합격을 했군. 내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생각을 닫아버리나요? 아니요. 그 이상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맞죠? 그 이상의 승인받았고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리겠군 그러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고 어떤 받아들여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 떨어지거나 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특히 이제 여러 회사를 지원하면서 이력서를 썼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을 때마다요, 그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에서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버려졌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여기서 인정받지 못할까?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모든 노력들, 예컨대 공부를 했거나 살면서 여러 스펙을 쌓았거나 혹은 성품이나 인격을 어떻게 다듬었던 그 모든 노력들 있잖아요. 그 모든 노력들은 무시된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회사에 붙었다 떨어졌다, 학교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요, 어떤 집단 내에서 인간 세계 내에서 승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승인됨, 받아들여짐 이걸 가리켜서요 의롭다고 평가합니다. 성경의 용어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마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새가족반만 통과해도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칭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칭의 아시죠? 칭의는 그냥 단순히 교리 용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건 훨씬 더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 삶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그 사람들이 찬사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한 우리 삶의 노력은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기도 하죠. 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연인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연인이나 부부를 예로 들어보세요. 보통 연인이 이제 사귀다가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대체로 뻔한 스토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지겹게 그리고 재미있게 들었던,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지겹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들려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레파토리는 공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더 사랑하는 거죠.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쪽에게 더 뭐 왜 연락 안 하냐, 왜 너는 말을 그따구로 하냐, 왜 나한테 섬세하지 못하냐, 배려가 없냐, 다 지겨운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전적으로 승인해주고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밤에 소주를 한 병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왜 소주를 마시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거 약간 좋아요. 이거는 흔한 스토리죠. 그렇지만 이 흔한 스토리보다 더 독특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흔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저도 목회 내내 되게 많이 들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연인 중에 한쪽이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한쪽한테. 그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용납해줘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무언가 실수나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경제 자기의 뭐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데이트 비용을 전혀 낼 수가 없어요. 혹은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걸 기대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뭐 바람을 폈다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헤어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잘 사귀면 되잖아요. 근데요, 뜻밖의, 그러니까 잘못을 한 쪽이 오히려 상대방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참 재미있죠. 예. 그래서 모든 걸 받아주고 참아주는 쪽이 말합니다. 아니 왜 나는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너를 버릴 생각이 없어. 우리 계속 사귀자. 난 너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같이 해가지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야 라고 말하죠. 그럼 다른 쪽이요. 제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다른 쪽이요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부족한데도 나를 용납해 주니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말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또 소주를 까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왜 헤어졌을까요? 왜 헤어졌을까요? 단순히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가지고 이쪽에서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한 걸까요? 아니요,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앞에만 서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뭔가 모자르고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요, 내가 꼭 잘못한 것 같고 그 사람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칭의되지 못하는 거죠. 이건 꼭 연인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닙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월급은 따박따박 나옵니다. 회사 사장님은 여러분들 안 잘라요. 그럼 나는 월급 루팡이 되죠. 그죠? 그럼 물론 이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싸 신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근데 나는 여기서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먼저 져버립니다. 왜 져버릴까요? 왜 헤어지려고 할까요? 왜 관계를 끊으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런 일들은 흔합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IMF 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정말 많은 가장들이 집에서 실직했어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면요,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잘려요. 가장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나는 이제 잘렸다라는 것을, 실직됐다는 걸 가족에게 통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나 잘렸다, 이제 우리 집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갈 곳도 없는데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요, 양복을 입고, 그리고 그냥 출근하는 것처럼 나가는 거죠. 갈 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디로 가죠? 공원으로 갑니다. 공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와 비슷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자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IMF 직후에 흔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을 기만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로부터 승인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승인하건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어떻게 나를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든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삶에 내가 충실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승인과 인정을 갈망하면서 갈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충분히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가족과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승인과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까지 큰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서 밀러.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미국의 극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쓴 희곡 중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교 때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이 아서 밀러는 마릴린 monroe의 남편이었습니다. 마릴린 monroe는 다 아시죠? 모르나요? 여기 2부는 잘 모르나? 1부는 다 아시던데.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왜 이거에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자, 마릴린 monroe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둘의 결혼 생활은 초반엔 좋았지만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하게 되죠. 아서 밀러는 마릴린 monroe와의 이혼 이후에 이제 자신의 무너진 삶을 반추하면서 이제 그 희곡을 하나 씁니다. 그게 이제 추락 이후라는 제목의 희곡입니다. After the Fall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거기 보면 쿠엔틴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본인을 묘사하는 캐릭터예요. 쿠엔틴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떠나가게 되죠. 마릴린 monroe를 빗댄 여자가 있어요. 메리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쿠엔틴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인생을 일련의 증거를 제시하는 법정 소송처럼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을 해왔고, 조금 커서는 내가 얼마나 좋은 연인인지, 조금 지나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며 아버지인지,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입증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꼈고, 그 길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종의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심판대가 텅 비어 있더군요. 판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이 판사였던 거예요. 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빈 벤치 앞에서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논쟁, 즉 존재에 대한 소송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산 삶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잘했어,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해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남은 건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광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띄워주고 높여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그냥 칭찬을 할 때 단순한 칭찬은 마음에 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는 예뻐 이런 것만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완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예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월등한지를 세심하게 짚어줘야 만족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저는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만할까요? 네. 이거는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인류 보편의 문제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라면요 그 기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인간 서로를 볼 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들이 네이키드로 지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후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모두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거 훨씬 더 은유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여줘도 부끄러울 게 없었고 서로를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모든 사람들은요 타인과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 사람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타인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요. 그 무화과나무 잎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력일 겁니다. 학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성공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력일 겁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고 싶죠.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의롭다고 여김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채우는 잘못된 방법은 뭘까요? 피상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근데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굉장히 재수 없는 기도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요,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일종의 빌런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계속 싸웠으니까는 당시에도 바리새인의 입지나 혹은 평판이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요, 일종의 도덕성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윤리 회복 운동이었다고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세속화되고 타락했었습니다. 특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윤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요, 이 유대 사회를, 이 유대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윤리 회복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의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의식을 가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바리새인들 본인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희화화된 기도 있잖아요.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기도로 그들의 당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전적으로 외적인 행동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따로 기도를 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안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안 해요 라고 말하고요. 12절에 보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특히 당시에 11조를 한다는 건요, 11조는 뭐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꼭 해요. 그리고 나는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관심사와 생각은요, 전적으로 행동에만 맞추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없어요. 예컨대 이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원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노가 다스려짐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행동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행으로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동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특히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선행 이면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냥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을 다 통칭한 게 외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한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봅니다. 어떤 의도로 이 행동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이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분리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분리합니다. 11절을 잘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해요.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성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마 아침 기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아침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막 이렇게 있으면 보통 어디 있죠? 군중들이 모여 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따로 좀 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따로 서 있습니다. 저 군중들이 있는데 자기는 따로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저기 있는 군중들, 즉 저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과 따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죄는요 밖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하는 행동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죄인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과는 격리돼야 되는 겁니다. 죄는 저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바깥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내가 격리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삶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떤 구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의가 조금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지 못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공부를 좀 합니다. 그럼 공부를 못하는 애들과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과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나쁜 친구들과 놀지 말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슬펐어요. 왜냐면 제가 나쁜 친구였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 때문에 인간을 구분하는 거는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합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 별로 가치 중립적인 것 같은데 하는 영역에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옛날에 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를 쳤어요. 지금 못 치는데 기타를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기타를 쳤냐면요. 제가 록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터너티브 록 음악을 좋아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펄잼, 너바나 뭐 이런 거 막 머리 이렇게 막 길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잠이 확 깨죠? 잘 들어보세요. 그때요. 여러분들 보면 되게 웃길 수 있지만 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힙합을 무시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힙합이라 하는 힙합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랬다고요. 힙합이나 하는 애들은 저는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중에 힙합하는 분들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또 무언가의 음악을 무시하고 계시더군요.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은 재즈를 무시합니다. 재즈를 하는 사람들은 대중음악을 무시합니다. 아이돌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춤을 못 추는 아이돌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순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돌을 무시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보십니까? 뭘 보긴요. 분리를 보죠. 끼리끼리를 보죠. 뒷담화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세요. 이건 자기 칭의 전략입니다.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더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죠. 남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우리는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세 번째 특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요. 이 사람이 이게 제일 재밌는 특성이에요.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무언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언가를 더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11절에는요. 나는 뭐뭐뭐뭐뭐 안 해요. 이건 전부 다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입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거 안 합니다. 그리고 12절은요. 율법에서 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소득의 11조 율법에서 시키는 겁니다. 저는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앞에 뭐가 있죠?
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에는 일주일을 가리켜요. 일주일에 저는 2번이나 금식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식하셨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고요. 근데 재밌게도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요, 율법에는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건 신학적 용어죠.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또한 금지하는 건 역시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주 미묘해요. 이건 꼭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를 다닐 때 근로계약서에는 나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없어요. 복장 규정에 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일상복으로 경건하게 회사복으로 일을 잘하는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놈이 이상한 복장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거죠. 회사에서 왜 저래? 왜 저딴 옷을 입고 회사를 왔어?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물론 좀 적절한 복장을 입고 왔으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없었다고요. 왜 그걸 굳이 따져가지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규칙과 율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행한 무언가가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행한 게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랑과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딱히 명령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뭔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꼭 이걸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조리퐁을 사다 줬어. 이런 식으로요. 조리퐁 좋아하거든요. 조리퐁 사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참. 사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사주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을 더 섬기는 사람이야. 왜 목사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섬기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율법에 추가적으로 뭘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는 안 하는 무언가를 그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건 교회의 자랑이 됩니다. 그렇죠? 시광교회를 예를 들자면 없네요. 네. 우린 자랑할 게 없네. 자랑할 게 없어. 예를 들면 내년에 이런다고 합시다. 내년에 시광교회는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내년에 공부 안 할 거예요. 할 생각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합니다. 장칼뱅의 16세기 종교개혁의 바이블 같은 것이지. 그러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안 하는 저 수준 낮고 교리를 무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교회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펼쳐봐도 기독교 강요를 읽으라는 말은 없어요. 물론 읽으면 좋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고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명령하지 않거나 분명히 금지하지 않는 것을 추가하는 거는요, 자기의 세우기 전략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고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자면요, 바리새인의 마음에,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잘 보세요. 11절 12절을 보면요, 11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감사하나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재미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감사예요. 보세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의 내용은 뭐가 되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효정자매한테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뭘 감사합니까? 효정아, 네가 나한테 밥을 사줘서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비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노래를 불러줘서 감사해. 그러면은 이게 감사 제목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기리고 생각하면서 그걸 말해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근데 지금 세리는요, 자기가 한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11절에 뭐뭐뭐를 안 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대요. 자기가 22절에 뭐뭐를 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인들도 종종 하는 일종의 유체이탈어법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새가족반이라는. 그 책이 참 잘 팔렸어요. 참 많은 분들에게 교리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보세요. 이때만큼은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신은 없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늘 감사가 실종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위만 남게 되죠. 실제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원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무신론자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이 사람이 신학자일 때는 삶이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무신론자 선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다 잘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삶이 잘 풀렸죠? 근데 정교수로 임명이 되고 삶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감사할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읽어드리죠. 내 삶이 바트 어만이 말입니다. 내 삶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나는 여기에 큰 감사를 느낀다.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게는 이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다. 없죠. 무신론자니까요. 이것은 내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 즉 누군가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공허함이다. 내게는 이것을 채울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바트 어만이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그냥 나한테 감사하면서 살겠다. 재밌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즉 바리새인과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바트 어만 있잖아요. 이 둘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둘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가 실종된다는 거죠. 감사할 대상이 없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감사합니다. 바트 어만도 자기에게 감사합니다. 신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관대한 삶은 사라집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요,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남들에게 무언가를 주더라도 남들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내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남들에게 무언가를 준다면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는 관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잘못된 해결책이죠. 자, 그럼 올바른 해결책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를 더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절에는요, 이 13절에만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리는요, 지극히 겸손하게 자기를 내놓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만드신 캐릭터긴 하지만은 아마 이런 캐릭터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세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요, 회개를 자기 의를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 시에 자기 방어 전략을 쓰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이라면요, NIV나 ESV를 가진 분들은 여기 죄인이라는 단어에 a sinner라고 돼 있을 겁니다. a sinner, 그렇죠? 부정관사죠. 그렇죠?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a sinner라고 부르면 안 돼요. the sinner라고 불러야 됩니다. the sinner. 실제로 그
이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 부정관사는 없지만 어쨌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A sinner라고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다 죄인이죠. 나도 그들 중에 한 명이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바리새인한테 이 재수 없는 기도를 한 바리새인한테 누가 어떤 고도의 능력을 가진 아주 신학적으로 탁월한 바리새인이 가가지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바리새인은 당연히 그걸 인정할 겁니다. 예, 저도 죄인이죠.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토색하는 불의를 하는 저 죄인보다는 좀 더 나은 죄인이죠.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든 얼마나 나쁜 놈들이든 얼마나 문제가 있든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거든요. 내가 바로 the sinner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용납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승인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너무나 나쁜 일을 저질렀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세리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무 공무원은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정권은요, 세금을 걷는 일을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당시에 그 다른 나라,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잔혹하게 핍박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친일파나 매국노보다 더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움받는 사람들인지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세리는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자기 방어 전략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회개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회개를 합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나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정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부었으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장이 너무 길었나요? 충분히 있는 일이죠. 아니, 충분히 있는 일도 아니에요. 늘 있는 일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요.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죠? 회개가 사실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어 전략에 불과했던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놈들도 죄인이죠. 근데 저는 회개하는 죄인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회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죠.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오늘 그리스어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그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스어로.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때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 쓰인 이 단어는요, 힐라스코마이라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2번밖에 안 나오는 다른 부분은 히브리서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속량하다, 속죄하다. 이거 따옴표예요, 여러분. 귀여운 척 아니에요. 속량하다라는, 속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리는요,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쓰럽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난 나를 위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저는 속죄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의 크기가요,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의 크기가요, 작으면요 대충 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도 할 수 있죠. 그럼 봐주십시오. 당신은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근데요, 죄의 크기가 크면은 나한테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수지한테 무슨 피해를 끼쳤다고 합시다. 수지님 피해를 끼쳤어요. 피해를 끼친 뭐 경제적인 금액이 한 3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수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지야 미안. 좀 네가 좀 알아서 좀 해줘. 그럼 수지는 어떻게 할까요? 복수해야지. 이럴까요? 아니죠. 괜찮아요 목사님.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겠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딱히 속죄가 필요하잖아요. 300원이잖아요. 300억이었다면요. 수지와 저는 친하지만 우리는 변호사를 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 속죄가 필요하다고요. 간단히 목사님 괜찮아요. 수지야 나 좀 봐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무언가 대속이 필요하다고요. 자, 여기서 세리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세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그냥 한번 봐줄 정도로 큰 작은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의 본질에, 제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 저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 스스로는 이걸 속죄할 수가 없네요. 저에게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불쌍히 여기는 속죄 있잖아요. 그 속죄의 중심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고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무한한 승인과 인정을 받고 계셨어요. 그러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인정, 완전한 승인, 완전한 받아들여짐의 행복 안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산 삶에는요, 그분이 거절당하거나 부인돼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죄인처럼 취급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애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요,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거는요, 승인과 받아들여짐과 인정이 아니었어요.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절망이었죠. 그것은 역사상 벌어졌던 최악의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했던 일을 안 했다고 말하거나 내가 하지 않은 나쁜 일을 누군가 나한테 했다고 모함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는데 그냥 나에 대해서 나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가지고 다 오해를 풀 수도 없지만 굉장히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은 느낌, 내 명예가 훼손된 이 모든 고통스러운 느낌은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악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악몽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경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긍휼히 여기는 속죄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관대해집니다. 정말로 관대해져요. 정말로 관대해집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다음에 19장에 보잖아요. 19장에 보면요, 세리 한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의 세리가 나와요. 18장에도 세리 이야기가 나왔죠. 28장의 세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았다고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요,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 사람은 평생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았죠. 그리고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걸. 근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질문, 왜 보고 싶었을까요?
왜 보고 싶었을까요? 왜 이 세리가, 돈도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18장에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요, 겸손한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요,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요, 둘을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를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들은 겁니다. 뭘 들었습니까? 예수께서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를 비교하면서 세리 같은 사람도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삭개오는 듣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용납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키가 너무 작거든요. 그리고 저기 있습니다. 저 남자가요. 저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이 저런 기쁜 소식을 말해줬구나.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 너와 함께 자겠다.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세리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9절, 죄송해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을게요. 관대해지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은혜가 여러분들을 관대하게 만듭니다.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관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떤 새로운 성도 한 명을 맡게 됐습니다. 이 성도는요, 과거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고 너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단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해야 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단다 라는 식으로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목사님의 교회로 이제 옮겨온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신실하게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예, 물론이죠. 제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물론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해야 하지만 전도하지 않아도 당신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이 목사님의 아는 친구가요,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 A 그 성도 아나? A 성도, 아까 그 성도 A 성도라고 할게요. A 성도 아나? A 그분 아나? 알지,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한 달 전쯤 상담 좀 한 적 있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네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 지금 맨날 자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니고 있어. 어떻게 된 셈인가? 자네는 당신한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전도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보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죠.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대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의와 자기 방어 전략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해체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